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베일을 벗기다 또는 뚜껑을 열다, 드러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워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연극을 시작할 때 장막 뒤에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대 장식도 있고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막을 쳐서 시간이 될 때까지 감추었다가 시간이 되면은 장막을 걷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랜 기간 동안 장막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비밀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 반드시 속히 될 일,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소아시아의 7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공개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에 다가온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또 어떤 교회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보냅니다. 사실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는 그의 종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음이 힘드시겠지만은 저도 요즘 마음이 참 힘들어요. 급기야 행정 명령으로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고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행정당국이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드리는 것하고 마음 자세부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행정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서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전에 편안하게 예수 믿고 마음껏 복음 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무리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전하라고 보여주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이 말은 뭐 몇 년 후, 몇 시간 후와 같은 물리적인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속히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구약 성경을 함께 봐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시겠지만은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품고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한다. 여기 보시면은 후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일. 이 말은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세상 제국이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사건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아닌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후일, 다시 말하면 종말에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말한 후일을 사도 요한은 속히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속히라는 말 속에는 말 그대로 긴급함,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일들이 당장 1, 2년에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연되는 것 같고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모두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결국 영혼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긴박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차를 몰고 가는데 119 구급대 같은 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다 비켜주시잖아요. 빨리 비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한 생명이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러면은 다시 사거나 찾으면 돼요. 집이 불타면은 나중에 다시 지으면 됩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영혼은 긴박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긴박한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한순간에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에서 속히라는 말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직장암으로 죽음을 앞둔 불신 삼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속히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두가 이런 찰나의 순간에 어떤 분에게는 천국이 속히 임하고 어떤 분은 지옥에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긴장이나 긴박한 같은 것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히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그날이 드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은 생명을 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시험 날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아직 많이 남았네 하면서 미루다가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은 당일치기 하잖아요. 근데 그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1년 전쯤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받았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다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가 오고 있음을 징조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이 긴장감을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늘 긴박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님 고대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날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가사처럼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마음이 냉랭하고 무심해서 되겠습니까?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단장된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천사를 보내어 계시를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지각을 사용하셔서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듯이 눈앞에 어떤 장면들을 펼쳐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영화를 보듯이 수많은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정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교회들은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아예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규적인 예배나 설교가 금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해요. 모든 문서들마다 검열되고 조금만 로마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도 가차없이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언어를 통한 메시지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물론 이것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에 나오시면 한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요, 이 교인들은 이 짐승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로마 정권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심증은 있지만은 명확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로마 황제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편지를 당장 쓰게 되어지면 검열에 걸리고 결국 여러분 붙잡혀가고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66의 인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로마 당국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정상적인 언어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형상들과 숫자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도들에게는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외부에 있는 핍박하는 자들, 이런 권력들에게는 그 내용을 숨김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대결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다시 긴장하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원도 있게 되는 것이고, 배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세워져요. 사람의 손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시장도 만들어지고, 마트도 만들어지고, 음식점도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의 필요와 욕구가 있는 이상,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필요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기초는 주님께서 직접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인간의 필요와 전혀 상관없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무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영생, 천국, 이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다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감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당장 복이 임하고 마음이 편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를 믿으면 고발당하고 잡혀가서 고문받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가 사실 문을 닫아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해 줄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보게 되면 교회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가 만연해서 음란한 사조가 판을 치고 믿는 모양은 있지만은 참 신앙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본격적으로 핍박의 세력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 숭배를 한 표식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교회에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변함없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은 당시 교회의 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 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교인들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를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은 그 읽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읽는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친 뒤에 모인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굳게 지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명령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카톡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방, 성경방을, 성경 읽기 방을 지금 5개를 지금 이제 다 내일부터 돌립니다. 사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고, 저도 이런 분량이 있거든요. 읽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요약본을 올리고, 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하게 된다. 이런 말씀 운동하는 것은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하는 양식. 매일 양식을 공부해요. 이번에 한 52분 정도 지금 제가 아침마다 이제 카톡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제가 이제 좀 더 상향된 그런 요구를 할 거예요.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잠깐 이제 나눔을 할 수 있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이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 돌아가면은,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 거의 한 70~80%는 성경 읽고 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전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 읽기 방을 만들어서 제가 손을 떼고 이제 그 방에 계신 분 누구를 이제 한 분을 세워서 그 방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또 훈련되어지면 1년에 2번 읽을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읽을 수 있는 방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점점 만들어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수년 안에 전체 합치면 1000도 이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그 정도는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은 말씀사의 말씀.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은 이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고유의 사명이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은닉하고 숨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입을 다물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밝히고 선포하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설교하는 목사 혼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설교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중이 있어야 설교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뭐 벽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설교합니다. 들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내신답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중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밝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만남을 경험한 성도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재림의 믿음을 무장해서 세상을 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교인들이 세상이 악해지고 날로 핍박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길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가 가깝다고 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촉박함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때가 가깝다고 하고서도 20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이 아까워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지옥 보내버린다면 지금 오셔도 사실은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한 영혼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언제 강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불현듯 호련히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징조를 주님이 오실 신호로 보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래요. 교회를 대적하는 실제적인, 즉 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관심하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동안 세상에 나태해서 빠져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 집중하라. 오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부의 단장된 믿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지켜오는 상도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끌어다가 이끌어다가 지켜오는 하나님과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시 오시고 계시는 바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거두어주기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를 끌어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아오시다. 하나님 영광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면 여기 가서 주님들 하나님의 지금을 보였습니다. 이 지금을 새끼답게 여기시고 아시는 주님의 지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은 저들이 영광과 저들을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신의 주님께 좋게 마시는 주님을 지금 이 주님을 준비하며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며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흉흉합니다. 주님이여, 재앙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징조를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행정당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잘못들을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지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들어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이 마지막 때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해 하는 모든 생각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